소리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미 죄가 있었죠. 사람들은 그러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는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더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죄가 드러났기에 더해졌기에 더 많은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5장 20절에서 말씀하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죄가 더할수록 더 많은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 죄의 값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하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죄에 거한다라는 것은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이고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아서 그의 종노릇하는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죄의 지배 아래 종이 되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고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기에 어떻게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계속해서 더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때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되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와 연합한 이 상태를 공적으로 시인하면서 나타내는 의식이 바로 침례이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그와 구원을 받고 그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에 잠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죄의 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죽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영접하여서 그와 연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망이 그와 연합한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인 사망이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에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와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의가 다스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하냐면 11절 말씀에서 우리 역시도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죄를 위하여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영생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한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여겨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또는 법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법적인 효력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지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러면 내 것으로 사용하거나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흑인들이 남북전쟁 후에 노예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신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 주인이 다가오면은 벌벌 떨게 됩니다. 다시 팔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더 이상 법적으로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두려워서 복종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 곧 죽을 몸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전히 죄를 범하고 여전히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얻게 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그러한 자로 여기지 않고 경험적으로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스스로 그러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 법적인 권리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였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내 스스로가 그러한 자인 것을 스스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한 예배할 때마다 심지어는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좌절하게 되는 그때에도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여기는 자는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12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데요. 12절 말씀 보면은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몸의 사욕, 육체의 정욕이죠. 육체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따라 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죄된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몸을 입고 있는 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여 우리의 몸을 불의를 저지르는 도구로서 죄짓게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욕망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지체들을 써서 죄를 짓는 것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였기 때문에 죄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주인이 되어서 종인 우리에게 명령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된 욕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욕망을 따라서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갈등할 수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싸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길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 몸을 더 이상 불의를 행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제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는 차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순종하는 것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능동적인 순종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몸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로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을 순종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을 입에서 무슨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덕이 되고 사람들을 살리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죽이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과 발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죄된 욕망을 따라서 나를 위해서 내 손과 발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일들에 손과 발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손과 발을 들여 헌신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죄된 욕망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아니라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포와 함께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떠한 행위를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면서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온전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죄에게 내 삶의 주권을 내어준 그 죄, 그래서 죄가 나를 다스리게 한 것을 뉘우치고 다시 내 삶의 주권, 내 삶의 주인이 된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러분 스스로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거나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죄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 자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한 삶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특권과 권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이러한 자로 여기면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주장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의의 지체로, 불의의 도구로 우리의 몸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 우리의 몸을 들여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들여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